어제는 이 스탠드가 없어서 마이크를 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저녁에 돌아가서 이제 팔굽혀 펴기도 좀 해보고 근데 오늘은 이제 좀 달라졌어요. 어제도 물병을 따갖고 그냥 마시다 보니까 흘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컵도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이제 강원도 춘천인데요. 춘천은 세계적인 도시다. 제가 어디 가서 이제 춘천을 소개할 때는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춘천에는 댐이 3개가 있습니다. 춘천 들어가면서 서울 쪽에서 가다 보면 들어가면서 의암댐이 나오고요. 이 의암댐이 춘천 시내를 절반을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스갯소리로 절반이 호수니까 호반의 도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춘천 시내를 통과해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소양강댐이 있고요. 또 왼쪽으로 가면 춘천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도시 안에 댐이 3개나 있는 도시가 세계에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춘천 모임은 그 의암댐 호숫가에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가버나움이 갈릴리 호숫가에 있잖아요. 딱 그 현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춘천에 유명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닭갈비, 막국수. 저는 춘천 모임이 유명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디에 나의 자녀들이 모이는가, 그게 하나님 제일 관심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열린문, 그 전에 열린문이죠. 지금 열린길인데 열린문 선교 후원회에 20년 봉사했어요. 그래서 여러 선교지를 다녀보고 이제 열린문에서 은퇴를 하고 나니까 우연찮게 주님이 또 이 스리랑카 선교지를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인도해 주셔서 지금 이제 10년 차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8번째 스리랑카를 다녀왔죠. 이제 팀들과 함께. 그러면 물론 중간에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2년 반 동안 3년 반 동안 못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교지에 가보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는 스리랑카는 이제 여기서 비행기를 뭐 좀 갈아타고 가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스리랑카 동부로 내리는 콜롬보가 수도인데 동부에서 내리면 이 우리 김성열 형제가 있는 곳은 서부에 콜롬보가 있는데 그 형제는 동부에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동부로 가는 길이 또 만만치가 않아요. 7, 8시간을 밤새도록 또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구불구불한 도로를 이렇게 가야 되는데 거기 가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복음이 전해져서 지금은 이제 그 정글 안에 있는 마을이 있어요. 무르탄이라고. 그 마을 안에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더라도 참 놀라운 일이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복음을 듣고 주님을 알게 됐을까? 정말 참 대단한 일이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고 또 하나님의 종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인데 그걸 생각하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은 뭐 피부가 검고 뭐 여러 가지 외형적으로는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지 못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 눈에는 굉장한 보배들이란 말이죠. 우리 뭐 강영재님도 인도네시아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셔서 공감하시겠지만은 그런 분들이 어쩌면 생전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에 의해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은 분들에 의해서 가서 복음이 전해진다. 이것은 참 놀라운 역사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로마서 이제 7장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번에 이제 6장에서 8장까지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제가 뭐 강해할 생각은 없습니다. 뭐 그럴 능력도 저는 없고요. 다만 주제에 정해진 대로 성령 안의 삶이라는 주제에 조금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6장의 말씀을 교제를 드렸죠. 죽고 사는 문제, 죽는 이야기. 두 번째로는 또 종에 대한 이야기.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어떤 사람이든지 무엇에 의해서든지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4절에 보시면은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또 6절에 볼 것 같으면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참 우리는 감사하게도 죄의 종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또 주님을 섬기고 있다. 이것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종교 생활은 갈수록 이제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은 신앙생활은 쉽고 가벼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안에 사는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연스러워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이것을 잘 느낄 수도 있고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온전히 잘 받고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어도,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받아들였어도,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잘 못 느끼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늘 그것을 이렇게 말씀 가운데 묻혀 살나든지 이럴 때 충만함을 또 경험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온전히 모든 시간을 다 그것을 느끼면서 사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아침에는 커피 한 잔을 주로 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커피를 마시면 커피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지배를 받는 거예요. 순간이나마. 그러면은 뭐 졸립다가도 이게 상쾌해지기도 하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오후가 되면 마실 수가 없어요. 저녁에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지배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분하는 방법이 외모로 구분할 수도 없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것이 관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사는 삶이라는 것은 대단히 자연스러워야 된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뭐와 같은 거냐면, 소가 헤엄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못 쳐요? 쳐요. 친대요. 소도 헤엄칠 수 있고 돼지도 헤엄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목숨을 건 도전인 거예요. 그거는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물고기는 물속에서 노니는 것이 자연스러울까요? 자연스럽습니다. 저희 춘천에 오면 소양강이, 지금은 옛날에는 소양강이 아름답게 흘렀습니다만은 지금은 댐이 생기고 나니까 소양강이 다 묻혀버렸어요. 그리고 저 소양강 댐 밑에 가면 약간의 강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 물가에 보면은 가마우찌가 살아요. 가마우찌 떼가 살아요. 물고기 잡아먹고 사는 가마우찌. 그러니까 새들도 물속에 드러날락거리는 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는 어디에서 자연스러우냐? 공중에서 자연스러운 거예요.
의암호에는 고기 잡는 어부들이 있어요. 민물고기들 그물 쳐서 잡는 어부들이 있는데 간간이 이제 겨울철에 보면은 새들이 걸려 나와요. 그물에. 예? 이 청동오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고기 따먹으러 들어갔다가 그물에 걸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자칫 잘못하면 그런 그물에 걸려서 끝내 나오지 못하고 끝나는 그런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혼도 하나님은 그런 그물에 물속에 그물에 걸려든 그런 새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정말 원하시고 지금도 은혜의 때를 연장해 주시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사야에서도 말씀해 보면 내게 와서 젖을 사고 값없이 와서 먹으라. 부르시는 거예요.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을 때 가장 자연스러우냐 이런 문제죠. 그것은 우리가 성령님 안에 살 때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자연스럽고 평안하고 기쁨을 만끽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약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2001년 말에 이제 전임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인생 2막을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쯤에 제가 어떤 글을 하나 읽게 됐는데요. 그 글을 읽어보니까 미국의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65세에 은퇴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목사 가문에서 태어났고 또 목사로서 이제 삶을 살아오면서 줄곧 이 엘리트들의 삶을 살았던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인생 2막을 시작하는 쯤에 좀 밑바닥 생활을 좀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어디 갔느냐 하면 바에 갔다는 거예요. 바가 뭔지 아시는가요? 맥주집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선술집이죠. 거기에 가서 맥주를 한 잔 딱 시켜놓고 사람들이 뭐하나 보면서 이렇게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 한 달 동안 아무도 자기한테 다가오는 사람들이 없는데 한 달쯤 됐을 때 한 사람이 다가오더니만 당신 누구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사람인데 맨날 와서 이렇게 앉아있다 가느냐.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하고 대화를 시작하게 됐다 이거예요. 대화를 시작하면서 이제 그 주변에 같은 친구들과 이게 어울리게 됐다. 이렇게 어울리게 되고 이렇게 생활을 하게 그들의 이제 생활상을 들여다보면서 같이 지나다가 1년쯤 됐을 때 그 중에 한 친구가 죽었대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우리 친구가 죽었는데 이거 장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이 목사님이 나서서 그건 내가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그 친구들이 이 양반의 신분을 잘 몰랐었는데 이제 장례식을 기독교식으로 잘 이제 마무리하는 것을 보면서 이 친구들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교회 하나 하자. 네가 그리고 목사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있다 하는 소리를 듣고 저도 이제 선술집을 찾아 나섰는데 선술집은 못 찾고 탁구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7장을 나누겠는데요. 이 7장은 그 믿는 자 안에 일어나는 갈등과 이 모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다른 말씀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현실적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 7장 내용이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우리들에게 현실적인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6장은 애굽에서 죽음을 통한 구원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라면, 이 7장은 그 내용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겪었던 갈등, 또 괴로운 여정을 연상시킨다,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의 기쁨이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모세와 백성들, 그리고 나중에는 그 미리암조차도, 누이인 미리암도 뭐 춤을 추면서 여인들과 함께 기뻐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괴로움이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약간 생각해 보면서 7장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우선 7장 14절부터 몇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또 18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런 말씀들이 이제 쭉 마지막 절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크나큰 딜레마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런 갈등을 겪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내 안에 두 개의 법이 존재하게 됐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들에게 내가 지배를 받게 된다.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 또 죄의 지배와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말씀해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또 25절 보실까요? 끝에 보면 하나님의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은 그렇게 자세하게 교제할 내용이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얘기는 제 얘기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구원받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깜짝 놀라게 되는데 내 안에 뭔가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으면 죄가 싹 사라지는, 그래서 완전 성인군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인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도님들도 공감하실 겁니다. 믿는 자도 종종 죄에 놀아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일전에 죄에 놀아났거든요. 뭔 죄냐? 묻지 마세요. 그거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 집사람은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가장 이럴 때 마음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죄하고 내가 접촉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죄에 대하여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 갈등 뭐 이렇게 많이 경험들 하셨잖아요. 예. 어떤 때는 버럭버럭 성질을 부리기도 하고요. 작은 말 한마디 가지고. 예. 저희 집은 거의 이런 다툼이 90%가 시간을 안 지키는 것 때문에. 예. 저는 지금까지 교회 예배당 가면서 성도들을 픽업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면 집사람이 늦어지면 다 줄줄이 늦어지는 거예요. 시간 맞춰 나와라. 차에 가서 기다려도 안 나와. 5분 돼도 안 나와. 10분 돼도 안 나와. 오늘은 좀 참자. 몇 번 참아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한 번 또 버럭합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요즘에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전에 이제 뭐 지금은 이제 횟수가 그렇게 가끔가다 한 번씩 이런 것이 있지만 젊었을 때는 꼭 토요일만 되면은 문제가 생겨요. 부부 갈등이 생겨요. 말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일은 내가 말씀 전할 차례인데 오늘 저녁에 일어난 거예요. 괴롭습니다. 다행히 잘 이제 화해를 하고 마무리 짓고 가면 다행인데 이게 며칠씩 가면은 괴롭잖아요. 만약에 죄를 짓고도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고도 무감각하다면 육체의 본능대로 막 살아도 어떤 고민도 없고 갈등이 없다면 과연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는 반증일 수도 있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는 또 영적인 자는 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정상인 거예요. 뭐 그것이 자주 실패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넘어졌지만 또 주님 앞에 자백하고 내일 다시 난 또 달려가리라. 말씀을 붙들고 살리라. 주님 안에서 살리라. 그런 다짐들을 반복해 가면서 사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죄를 지어도 뻔뻔한 사람들이 넘치는 세상이에요. 거짓말을 밥 먹고 하면서도 왜 나만 거짓말 하느냐 이러면서 당당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믿는 자들은 그럴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씨가 내 안에 이렇게 대대로 번식을 해왔기 때문에 이 썩을 씨로 계속 번성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열매도 영적인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그랬죠. 말씀으로 새로운 씨가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심겨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감사한 거고 또 구원받은 사람은 이래서 이 썩어질 씨와 새로운 씨가 내 안에 함께하면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인데 그것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로마서를 읽다 보니까 감사하게 되는 것은 여기 고백된 내용이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라는 것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 뭐 평범한 사람의 고백이라면 뭐 그렇지 뭐 별 수 있겠나, 그렇게 했을 텐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의 그런 고백이라는 것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나보다 더 뛰어나고 완벽한 사람이 실수하면 재밌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위로도 삼잖아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19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보면 첫 번째 포인트로는 내적 갈등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명백한 증거다. 그렇게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이다. 복받았다. 또 탄탄대로를 걸을 것이다. 그래 속으면 안 되는 것이죠. 동일한 경험을 우리는 하고 세상을 사는 겁니다. 똑같은 고난을 믿는 자들도 받는 거예요. 세상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만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질병에 노출되기도 하고요. 사업에 실패도 하고요. 힘든 과정을 다 경험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경험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인데 내적 갈등을 겪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증거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런 갈등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말이죠. 제가 이제 칠판이 여기 없으니까 메모지를 하나 해서 제가 뭐 하나 써보겠습니다. 혹시 한문으로 이게 무슨 자인지 아세요? 안 보여지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소우자예요. 우자. 소우자예요. 근데 밑에다가 짝대기를 하나 딱 그으면은 생자가 되는 거예요. 생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다가 이제 이렇게 하면은 줄자를 쓰면은 출생이라고 하고요. 사람 인자를 붙이면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인생이에요. 또 여기다가 길 영자를 붙이면은 영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자가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는 형국이에요. 이 네 발 가진 짐승이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려니까 얼마나 아슬아슬하겠어요. 밑에는 천하만한 낭떠러지기가 있는 거고, 강물이 흘러가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은 다리를 건너가야 꿈을 이룰 수 있고, 자기가 바라던 바를 이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 힘겹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이와 같이 네 발 가진 짐승이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는 것처럼 인생은 아슬아슬하고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그 인생은 실패요, 망하는 거예요. 여기 이번 캠프에 가족들도 초청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직까지 믿지 못하신 분들이 더러 계시겠죠. 그런 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는 동안, 내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 이 외나무 다리에서 떨어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신다면 그분은
인생 실패하는 거고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고 영원히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찾으세요. 속히 만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구원 받으셔야 그 인생이 영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하신 목적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6장에서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리고요, 7장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같은 말인데 죽었다. 이 말은 어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죄의 권리가 말소됐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 조건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충족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끌어갈 능력이 없어졌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영위하면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특권입니다.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노예 이야기는 뭐 어떤 사람들은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라고도 합니다만은 잘 모르겠어요. 노예시장에 갔더니만 노예시장에서 그 당시에 남북전쟁 직전에 시장에서는 노예를 소를 갖다 놓고 팔듯이 이렇게 파는 거예요. 값을 매겨서.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노예를 보니까 너무 말랐고 참 불쌍해 보인 거예요. 팔리지도 않아. 그 노예는 싸게 내놨는데도 안 팔려.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지불하고 이 노예를 집으로 데려왔다는 거예요. 데려와서 다른 노예들에게 얘를 목욕시키고 잘 먹이고 또 좋은 옷을 입히고 이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이 노예가 건강을 되찾게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부르더니만 노예 문서를 쫙쫙 찢어버리더니만 넌 이제부터 자유다. 건강도 되찾았으니까 네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 노예가 갔겠습니까? 안 가는 거죠. 어디로 가겠어요? 어디 가서 이렇게 좋은 주인을 만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의의 종이 됐다는 것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주님 안에 속하게 됐다는 것. 특별히 이 주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믿는 자 안에 보내주셔서,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이 임하셨다가는 또 어떤 사람에게 임하셨다가는 떠나가기도 했다는 구약의 성경 이야기들을 많이 읽을 수 있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오신 보혜사 성령님은 믿는 자 안에 한번 오시면 떠나는 일이 없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믿는 자들을 지키시려고 하는지 철저한 하나님의 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늘 감사가 넘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안에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두 진영의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갈등이라는 말이 이게 이제 그 칡가리거든요. 그죠? 갈근탕 그러잖아요. 그죠? 칡뿌리로, 칡뿌리를 끓인 거, 그 물을 갈근탕이라고 그러잖아요. 칡은 이제 이게 줄기가 뻗어나가는데, 나무를 감고 올라가는데, 칡은 왼쪽으로 돌아 감고 올라가요. 근데 이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한다, 그 말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서로 원하는 바가 다르면
갈등하여서 문제가 생기고 엉키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볼 것 같으면 육체의 소욕이 있고요, 성령님의 뜻이 있는데 서로 대립해서 갈등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죄가 자꾸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하고 들락날락 거리는 거예요. 우리 육신 안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거를 안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집에서 예배당으로 가다 보면 이제 소양강변에 이제 건물이 한 10여 층 되는 건물인데 짓다가 마른 건물이 있어요. 완공이 안 됐어요. 근데 이게 무슨 사연이 있는지 지금 20년 이상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흉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건물 1층에 이 어깨들이 자리를 틀은 거예요. 거기다. 자기들이 점거하고 거기다 뭐 어디서 전기를 끌어왔는지 불도 끌어다 대고, 그러니까 또 어느 날은 시청에서 직원들이 나와갖고 이 사람들과 이제 나가라, 안 된다. 지금은 이제 철거된 상태지만은 제가 이제 뭘 말씀을 드리려면 이 죄가 자꾸 우리 육신 안에서 자리를 틀려고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냥 수수방관하면 안 되겠죠.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불법이에요. 너무 성향이 다르면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티격태격 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사니 안 사니 이래가면서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도 그 중에 하나예요. 저희 집도 뭐 다르지 않습니다. 안 맞아요. 한 사람은 열체질이고, 한 사람은 냉체질이고, 한 사람은 그냥 1년 365일 밥만 먹자는 거고, 한 사람은 분식을 먹자는 거고, 한 사람은 빠르고, 한 사람은 느리고, 안 맞아요. 완전 로또예요.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혼자 있을 때가 있는데, 혼자 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내가 어떤 때는 이제 국을 끓여놓고 이제 어디론가 가거든요. 당장은 이 편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내 맘대로 뭐 야구도 보고 라면도 끓여 먹고 갈등하거나 부딪힐 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면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것도 남자들은 다 알죠. 결혼 생활은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갈등하면서 살다가 남자 나이 60이 넘으면 완전 역전되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핸드폰에 이제 카톡에 들어와 보시면 거기다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써놨어요. 안 죽으니까 문제가 또 생기더라고요. 안 죽으니까. 왜? 옛날에는 이게 누르면 눌러졌는데 이제는 더 튀어나와요. 용수철처럼 또 튀어나와요. 누를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일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갈등을 겪는다는 것은 이렇게 부부 생활을 하면 티격태격하면서 부부 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그런 숙제가 있을 뿐이에요. 아멘 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마음 편합니다. 왜 내가 믿는 사람인데 이렇지? 뭐 내가 왜 정말 구원 받은 건가?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부부 생활, 결혼 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은 갈등이라는 게, 부부 갈등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런 내적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는 이제 죄와 동거한다는 이 불편한 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 안에 죄가 거할 수 있겠느냐?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두 성품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은 하나님이 구원 즉시 옛 성품을 제거하시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은 이 세상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을 떠날 때, 육신을 벗어날 때, 그때 비로소 죄와 분리되게 하셨다. 그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이 몸을, 죄의 놀이터가 될 수 있는 이 몸을 관리할 책임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야, 이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마귀는 우리를 직접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뒤에서 조종할 수가 있어요. 유혹을 통해서 조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말려들거나 넘어가면 삶의 실패가, 생활의 실패가 나타나는 것이죠.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우리는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것을 잘 모르면 우리가 실망하고 고통하고 낙담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23절을 보실까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렇습니다. 죽었다 하고 또 한편 성경에서는 죽어야 한다고도 말씀하고, 이것은 상태를 혼동해서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죄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죄가 내한테 들어와서 놀아놔도 못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들이 한번 믿었는데 믿은 자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죄가 무효화시킬 수는 없는 거다. 그겁니다. 우리의 감정은 또 우리의 상태는 늘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인가? 2장 12절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이 생활의 구원을 이루라는 거고, 또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성화를 두고 하는 말씀이죠. 이것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계가 뒤에 없으니까 좀 그러네요. 이게 빨리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로는 두 섬김의 모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읽어드렸습니다만은 25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우리에게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모순도 또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죠. 한문으로 이 모순이라는 것은 창과 방패를 얘기하는 거예요. 논리상 이치가 맞지 않은 것을 이야기할 때 모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한 장사꾼이 창과 방패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이 창은 어떤 방패도 다 뚫습니다 하면서 창을 파는 거예요. 근데 창을 팔고 나니까 방패를 들고 또 선전을 하는데, 이 방패는 어떤 창도 막아냅니다.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데 다시 죄에 팔릴 수가 있겠느냐? 죄를 지으면 다시 죄의 종이 되는 거냐? 그게 아니죠. 우리 마음에는 늘 감정의 파도가 일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죽을 맛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건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감정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런 감정을 솔직한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적 갈등 또 이런 모순 없이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나는 뭐 믿은 지 오래됐으니까 뭐 교회 생활도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할 것 없다. 그럴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탄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오히려 은혜고 감사한 거예요. 탄식이 있을 때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자백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매일 그렇게 주님 앞에 다가가고 해야 되는 것이죠.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이 건강해요? 안 가는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것도 모순인데 자주 가는 사람이 건강하더라고요. 나는 건강해. 뭐 검사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러다가 당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역설 중에 하나죠. 그리스도인이 갈등과 모순을 경험한다고 해서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실수가 전문이잖아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왜? 우리에게는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엄연한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조정해 주시고 중재하셔서 우리를 회복받게 도우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장치라니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약속하셨어요. 예수님 가시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그릇 행할 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탄식도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지요. 그래야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 앞에 다가가는 것이죠. 그래야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정상화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사는 삶은 우리의 몸은 죄의 편을 좋아하게 돼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 편을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성장이 필요하고 또 이런 성숙이 모자라면 이런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고 좀 더 우리가 성숙해지면 웬만한 시험은 이기고 극복하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면 쉽게 막 딜레마에 빠지고 걱정거리가 생기고 막 그래요. 옛날에 어떤 스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스 아세요? 이제 그 스님들을 스라 그래요. 이제 목사라고 안 하고 목사님을 빼고 말하더라고.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스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분은 새로 출가한 분이고 젊은 중이고 한 사람은 오래된 아주 노숙한 중인데 개울을 건너게 됐는데 거기 여인네가 하나 딱 서 있는데 물이 차가워서 여인네가 발을 못 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이 많은 스님이 업히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업어서 건너줬다는 거예요. 건너주고 이제 두 사람은 그 여인은 저쪽으로 가고 이 두 사람은 심리증 갔을 때 젊은 스가 말하기를 아니 어떻게 스님이 아녀자를 업을 수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야 나는 심리 전에 내려놓고 왔는데 너는 여태 업고 오르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좀 더 성숙하면 어떤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고 아직 영적으로 어릴 때는 작은 것도 걸려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고 그런 것을 반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의 핵심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잘 성숙해 가느냐 그런 것들을 다룬 거예요. 그래서 12장 이하에부터 보면은 많은 우리들의 삶에 관계된 말씀들을 쫙 이어가고 있잖아요.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들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분이에요. 여기 오실 때 내비게이션 사용해갖고 오셨잖아요, 대부분이. 근데 만약에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내비게이션이요. 화냅니까? 아니죠. 친절하게 거기서부터 다시 안내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성령님은 조용히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길을 안내하고 계시는 분이다. 그것이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 산다는 것은 영적 삶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며 성도님들이 서로 교제하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리옵고, 또 소자를 보내주셔서 성도님들과 이렇게 만남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을 늘 인식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